verse 1 to 5.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을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보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모든 성경이 귀하지만 특별히 이 네 가지 성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맥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시간 있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많이 읽으시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을 통하여 이제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뭐냐 때가 차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종노릇 한 거예요. 종노릇. 그러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다 종인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하며 구약의 성도들이 종노릇 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언제 종이냐? 우리가 언제 종 되었다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야? 너는 누구야? 와, 예수님께 대접을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유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유한 자가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석가모니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고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트럼프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또 김정은도 누구도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자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유케 해요? 오직 이 땅에 자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뭐가 같냐면 만약에 내가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야 편하게 있어. 괜찮아 내가 이 집의 아들이야 편하게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갑자기 이 편하게 있는 거 냉장고 막 열고 그냥 졸리면 자고 편하게. 왜? 그걸 누가 편하게 한 거예요?
예, 죄가 편하게 한 거야. 왜 편하게 했어요?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그 집의 아들이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시면요, 자유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를 하나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따로 있고 구약성도 따로 있고 신약성도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하나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는 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을 갖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언제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 육체의 할례와 그 율법이 어떠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영생을 얻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는 나를 믿어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근간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거기에 어떤 구원이 있어요? 그냥 나 외에 나는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켜가지고 영생 얻는다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서 영생 얻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효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대해도 영생은 없어요. 이 땅에서 대통령 상을 받을 수 있지. 영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살인 안 했다고 영생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거기 영생 없는 거. 우리가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육체의 할례가 우리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죠, 그죠? 영원한 평강이 임했어요? 그냥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어도 그들에게 영생이 임하지 않았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누가 자유해요? 자녀가 자유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죠? 갈라디아서 뭐라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여자에게서 낳는 거 원래. 그리고 율법 아래 낳는 것.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뭐가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그냥 법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잘못하면은 여기가 뭐가 어떻게 막 두근거리죠. 막 와, 저도 경험했어. 저도 어렸을 때 보를 잘못했는데 여기가 여기 콩당콩당 그래서 뭐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죄짓고는 못 산다. 우리가 차를 많이 도난당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금방 찾아. 왜 그러냐면 차를 훔쳐간 애들이 마음이 막 콩당콩당 해가지고 뭘 제대로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다 경찰에 걸려.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가 차 잊어먹은 게 한 15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찾은 적이 없어. 왜 그러면 죄를 졌는데 내가 막 콩당콩당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막 차 엉뚱한 데 쓰고 엉뚱한 데 쓰고 다니까 막 딸찍고 그러다 보니까 토잉되고 차가 금방 찾아요. 그게 왜 그래요? 양심이다, 양심. 그러니까 사람은 여자에게서 낳고 양심 아래 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아래 거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니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 성도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아들이 오신 다음에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데 종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 있잖아요. 종로를 하였다고. 초등학문 아래. 초등학문이 뭐예요?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기서 후견인과 청지기 뭐야? 후견인이 율법이고 청지기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는데 이 말씀을 잘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4절에 때가 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4,000년이 지났는데 4,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럼 4,0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4,000년 동안 어린아이 같이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가 죄를 지면은 동물의 피라도 흘려라.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마라. 사람이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 형제들을 예배 시간으로 기도 시간으로 자꾸 인도해야 돼요. 왜? 예배와 기도 시간을 자꾸 멀려면요. 아무래도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형제들이 제 차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요. 그럼 제가 휴지를 다 버리려 하다가 아니지. 그거를 쓰레기통에 막 평상시에는 그냥 막 버려요. 그냥. 그러면 차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서 그냥 한 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되잖아요. 그럼 계속 그쪽으로 가요. 저 브라더 세미가 여기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내려가가지고 마약을 하니까 그냥 계속 그냥 그게 자기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이렇게. 왜? 너무 죄에 빠지면 안 되니까. 우상을 자꾸 섬기다 보면은 거기서 못 나와요. 한국 사람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상 때부터 불교를 믿었는데 기독교는 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인데 그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뭐로 보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한 거지 그 법이 구원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누가 줬다고요? 천사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가 모세예요.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사람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봐요. 옆집에 애가 우리 집에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것도 잠깐 들어왔다 가야 돼요.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 자유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법에 따라요. 법이 무슨 법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남의 집의 물건을 건들면 안 돼. 이 법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주일 선교사님의 아들이 됐어. 그러면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는 거. 왜 그래요? 자녀의 건사가 있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주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사람이 뭐 완전히 이렇게 그 사람의 성품이라 말하는 거나 이 땅에서 사는 게 완전히 100% 바뀌기는 어려워요. 뭐가 바뀌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바뀌면 뭐가 확실하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게 확실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확실해. 아멘. 천국이 있다는 게 확실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확실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게 확실해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성질 있어요, 없어요? 성질 있죠. 뭐 하다가 결혼 없어지면 막 열받잖아, 그죠? 아니, 그렇다고 우리 성교사님이 성령 안 받으셨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거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목숨을 끊는다 하더라도 그 확실한 구원의 길을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성질은 그대로 있다. 성질. 근데 저는 보니까 성질을 거의 안 내더라고요. 거의 안 내는데 마리아 목사님이 가끔 성질내. 우리 이정원 기사님은 한 번 본 것 같아. 한 번. 그죠? LA에서 한 번.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 육체가 그대로
육체가 그냥 끝난 게 아니, 육체가 그대로 있네. 육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요? 이 마귀 귀신이 건세는 없는데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예, 마귀 귀신은 건세가 없어요. 똥발이에요. 여기 똥발이 붙어있잖아, 그죠? 똥파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데 이 똥파리가 마치 지가 뭐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막 속이니까 애들이 그냥 마약에 빠져버리고. 그거 왜 하는지 알아요? 그걸 하면은 자기가 자유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육체가 연약하고 마귀가 속이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끝나요? 그게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팔 불 때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하다. 나도 연약하고, 박사라 지사님도 연약하고, 이지연 사람도 연약하고, 우리 베드로도 연약하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결혼 가져갈 때는 가져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가져가고. 왜냐면 연약하니까. 우리가 이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의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약하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연약하다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들어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지게 짜고 막 나 어떻게 살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니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존재를, 우리가 얼만큼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때에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시진 장군 때 태어났으면 와, 그냥 거북선을 볼 수 있지. 거북선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래 무식해가지고 뭐 이시진 장군 뭐 구원받았어요? 뭐 세종대왕 얼마나 무식해요? 얼마나 무식해? 때가 차야 돼. 때가 어떤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지만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은혜의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었는데 얼마나 겨울을 터졌으면 전도자들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거의 200년 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800년 동안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 얼마나 겨울을 터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그냥 은혜 받자마자 아시아, 유럽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천년 전에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겨울날 터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1800년 후에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와, 그래도 지금 좀 부지런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홈레스 교회인데도
LA에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베트남에 올라왔고 베트남에 기도의 집이 세워졌는데도 파스터가 올라갔고 파스터가 세워졌는데도 베가스에 못 가서 안다라는 거지.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맨날 그것만 구하죠. 그죠? 우리 자손도 잘 살게,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어쨌든 그냥 부자로 우리 자손도 살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우리 그것뿐이 못 구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베가스의 교회가 세워지면 뭐 하겠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았고 성경을 볼 때 전체를 하나로 봐야 돼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로.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 그냥 이스라엘 사랑해 유럽 사랑해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동네 반장입니까? 이스라엘 사랑하게?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써요? 아들이 오시는 길로 아들이 오셔서 뭐 했어요?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아멘.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렇게 큰 건사가 임했는데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 그냥 여기에 그냥 땅강아지 같이 옛날에 우리 땅강아지 땅 파는 땅강아지 있잖아요. 얼마나 땅을 잘 파는지 발이 좀 있으시 생각하지만 땅강아지 땅강아지 같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전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온 인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사세요. 하나님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요. 이스라엘을 쓰신 거야. 좀 눈이 좀 열리세요. 눈이. 아니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사랑 못해서 뭐 안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거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 길로 이스라엘을 썼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회를 줬죠. 12사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성령께서 어디에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120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대체 그거면 뭘 더 바래?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고 가장 먼저 성령이 임했고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 그 정도 복 받았으면 되지 뭘 더 바래요? 그 다음부터는 지들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랬는데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교만해서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자유케 하시는 길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아주 충분히 보답해 주셨어요. 아주 충분히. 이 성경이 누가 다 기록한 거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기록한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정도 복 받으면 대체 뭐가 더 남았어요? 남은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요.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냥 구원받아야 돼. 그냥 구원받아야 돼. 사람들 똑같아. 저기 멕시칸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똑같은 밸류예요. 우리가 저기 우리 멕시코인데도 한 명 구원하는 것과 이스라엘 뭐 그 사람들 구원하면 다이아몬드고 우리 멕시코인들 구원하면 무슨 뭐 쇳덩어리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차별치 아니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붙들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 거하게 하시며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LA를 축복하시고 빅터빈을 축복하시고 파스터를 축복하시고 베가스의 성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시게주를 축복합니다.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자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